아멘. 오늘 말씀 좀 긴데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21장 전체예요.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와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았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누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시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대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시아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벳이요 욥과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아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그동안 이제 18장에서 20장에 걸쳐서 언급되었던 히스기야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 요시야와 더불어서 유다의 대표적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던 히스기야가 이들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던가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의 분량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8, 19, 20장 세 장에 걸쳐서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 이 히스기야가 등장하지요. 그만큼 훌륭했던 왕의 그 아들 므낫세는 여호와의 눈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장장 55년 동안 통치함으로 해서 남북 왕들을 통틀어서 최장기로 오랫동안 집권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장기 집권자가 또한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 하는 것은 정말 유다 역사에 있어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죠?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왕은 하늘이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했죠. 더군다나 선민의 왕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윽총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므낫세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임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닦아놓은 그 터전 위에 얼마든지 좋은 나우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통치 당시 어떻게 아수르로부터 이 남유다를 보호해 주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의 생명이 연장받게 되었는지 아주 가까운 데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잘 안전하고도 또 잘 다스릴 수 있는 길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시기, 때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아주 인식이 아주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는 경우도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회를 그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내일 일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미래를 내다보고 기륭을 점친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자신의 내일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잘 충분히 활용하는 자들에게만 그 선물을 줍니다. 적당히 살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기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6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아버지 히스기야는 선왕들이 손을 대지 못했던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였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제거한 그 선당을 다시 재건하였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자기 아버지를 제쳐두고 본받을 사람이 없어서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므낫세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을 행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그 자신은 물론이고 가문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던 아합 아닙니까? 그런데도 므낫세는 그 아합을 본받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친이 단행했던 영적 개혁을 다 원점으로 되돌려 버리고 악화시켰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아합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말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경에는 의인의 생애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생애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하여금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악인들의 행위를 본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참 멋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 곧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거두게 될 것은 결국 멸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모범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므낫세는 어떤 악행을 저지릅니까?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 약속하신 곳이다.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그 거룩하고 정결한 처소를 부정하게 만든 그의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는 성전 그 두 마당에, 그러니까 성전의 안뜰과 바깥들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우상이 동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이 신앙의 가장 중심지인 성전 안까지도 장악해 버렸어요. 우상의 제단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 거룩한 곳에 아세라 목상까지 세워졌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이잖아요. 비너스 신이나 아프로디테 신 이런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신이라고 생각하고 여신과 함께 이렇게 두어야 한 것이죠. 이런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방적 사고방식, 혼합주의 사고방식에 완전히 물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점치고 사술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허용합니다. 인신제사는 모압의 주신이죠. 몰렉 숭배의 풍습을 본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처럼 인륜마저도 깨트리는 폐해를 조장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고 이 사단은 언제든지 이런 폐해를 우리 인간들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폐해를 잘 해악성을 분명히 알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되 또 만몬과 같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약속은 신명기 이제 4장에 나오는 약속인데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영구히 누리는 그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귀하고 분명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이 원리는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 우리나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그런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또 우리는 그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그냥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그럼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입술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진실성은 오직 행위에 의해서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점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중물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아멘.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릴 재앙이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멸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정말 참으로 두려운 그런 심판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유다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기는 하시고 또 때로 징계도 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신 적은 없었어요. 유다가 범죄할 때마다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압제를 받게 하시기는 하셨지만 나라만큼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남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말하자면 그동안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이 있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유다에 대하여 그러한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지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비록 망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결국은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신 세상은 하나님의 그런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 세상을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르면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재앙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긍휼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은 그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말씀대로 잘 살아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시간 같지만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외워볼 수 있죠.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오르고 므낫세 다음에 이제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이런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므낫세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2년간 다스립니다. 2년간 다스렸다는 살짝 불길하죠, 그죠? 근데 이 아몬도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를 따랐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았고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신복들에 의해서
그것도 궁중 안에서 그가 이제 반역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안전을 누리기 원하거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몬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곁길로 나가면 자신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배반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늘 기회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때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신 기회를 선하게 잘 활용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성공한 자들을 부러워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고 푸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잘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말씀만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철저하게 교훈을 받게 하시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오늘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회가 정말 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 하나씩 준비하셔서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